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오늘은 찬양대에서 특별히 준비한 칸타타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찬양대에 칸타타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는 산을 넘으시고 마을을 찾아다니시며 해변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시고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저와 제 동생은 어부입니다. 우리는 정치나 종교에 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거라곤 단지 고기 잡는 일입니다. 제가 그분의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제 동생은 제게 와서 그러더군요. 형은 이분을 꼭 만나봐야만 해. 그래서 저는 찾아가서 그분을 뵀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를 따르라. 그분에게는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그 무엇인가를 그분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배와 그물과 고기 잡는 일을 버리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분과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 놀라우신 주의 이름 나의 구주 예수 능력 있는 주님의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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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과 하늘도 주 찬양 세상 권세 다 지나가나 주의 이름 영원하리. 저는 여리고에서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세리지요. 언젠가 그분이 저희 집에 식사하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잠시 동안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토색한 사람들에게는 4배를 갚아주었습니다. 그분에게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우물에서 물을 깃다가 그분을 처음 뵀습니다. 자연스럽게도 제가 그분에게 물을 드렸지요. 그러나 그분은 제가 아는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로 쳐다보시는 것 같더니 제가 행한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같은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곳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자이건 가난뱅이건 젊었든지 늙었든지 귀족이건 천민이건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저 말입니까? 저는 그분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 제가 그전엔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제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 예수. 베들레헴 주님 나셨네. 난 믿네. 난 믿네. 갈릴리 주님 기적 행하심. 난 믿네. 겟세마네 주님 기도했네. 갈보리에서 죽으셨네. 무덤을 이기시었네. 난 믿네. 오 난 믿네. 난 믿네. 난 믿네. 베들레헴, 그분이 태어나신 곳입니다. 베들레헴의 그 부유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시내의 가장 좋은 여관방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면 아마 그분은 그곳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 위해 준비한 곳에만 그분은 오십니다. 그날 밤 마곡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행하심. 난 믿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과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그분 말씀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말씀의 모든 안양 윤리가 뒤집혔습니다. 그분이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모든 재판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성자는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그분 선언의 중구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율법과 규례를 따지는 것을 거절하는 대신에 그분은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철학자였다면 그들은 그분을 논쟁으로 이겼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전사였다면 그들은 그분을 무력으로 제압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종교가였다면 그들은 그분을 괴짜라고 무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갈보리에서 죽으셨네. 겟세마네 동새는 그리스도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어둡게 짙게 깔린 그 시간에 그분은 절망 속에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죽으셨습니다. 무덤을 이기셨네. 난 믿네. 십자가 처형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구원시킬 수 있었으나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게 하셨습니다. 스위의 무덤 그리고 로마인의 인복까지 그리고 3일 후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은 자유롭게 걸어 나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굴러진 돌과 긴 무덤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날 위해 간구하시네. 난 믿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찬양해 평화의 왕. 할렐루야. 난 믿네. 주님을 난 믿네. 교회를 다니면서도 또한 세상의 재미에 빠져서 온전히 주를 섬기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세상 친구들의 모임에선 늘 술과 담배를 하며 교회 안 다닌 척했고 교회에선 신실한 척하는 위선된 삶이 항상 저를 괴롭혔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런 위성적이고 이중적인 삶을 청산하고 신실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약한 제 의지로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삶이 반복되던 24년 전 어느 날도 친구와 밤새 술자리를 하고 비오는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집으로 가는 중에 잠시 조는 사이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뒤집혀지고 뒤따라오던 차가 제 차를 받아 저는 뒤집힌 채로 핸들과 좌석에 끼어 꼼짝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순간 이제 그만해라. 그리고 내게 온전히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 깊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신실되게 주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3개월 동안 병원에서 수도 없이 중환자실을 오가고 3번의 대수술을 하는 생사의 위기가 있었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살리시려고 주신 복된 고난임을 확신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를 온전히 치료해 주셨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 후로부터 저의 삶은 제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었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기쁘게 감사하게 담대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때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의 축복을 경험한 저는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영원히 주만 섬기며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나라 가기까지 주만 따라가리. 내 맘 바쳐 주를 위해 영원히 나 주만 위해 살리라. 영원히 나 주를 위해 살리라.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사랑 내 마음속에 기쁨 넘쳐나네. 영원히 나 주만 위해 살리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쳐나네. 영원히 나 주만 위해 살리라. 될 일들만이 저의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하자로 가치관을 정하고 내게 닥치는 일들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야곱의 노래를 부르며 머리를 들 새 없이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계획했던 시점에 이르러 사업장을 팔기로 내놓고 그렇게 수고한 인생 전반전을 살아내도록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은 복을 세어보며 성취감에 취해 안락한 인생 후반전을 그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루 사이에 숨을 쉬기도 어렵고 걷는 것은 물론 10분 이상 서 있기도 힘들고 음식도 잘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그 병이 갑상선 항진증에서 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병 치료에 애를 쓰고 있는데 이번엔 사업장 건물에 불이 났고 며칠 후 한국에 계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왔습니다. 그동안 바쁘게 돌아가던 일상생활, 익숙했던 저의 생활을 다 내려놓게 되었지요. 사업장에 가스가 끊겨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게 되었지요. 가스가 들어올 듯 말 듯 7개월을 기다리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제 것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제 것이 아니었고, 일하면 생기던 그 돈도 제 것이 아니었고, 병으로 숨을 잘 쉴 수 없어 노래할 수 없으니 찬양도 제 것이 아니었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수고로이 일함으로 부어주시는 축복 말고 무기력할 때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몸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위로와 치유와 평안은 내가 하는 수고로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예수님 십자가 그 피로 얻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의 인격과 성격에 소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사탄의 정죄를 받기를 거절하며 저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약할 뿐만 아니라 강하신, 미련할 뿐만 아니라 지혜로우신,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새 생명으로 구원하신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십자가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헛된 것을 찾아서
십자가 못 들겠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제가 유학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유학 생활이 주는 좌절감과 외로움, 인생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손을 잡아 끌려 올려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좌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순간은 지금도 저의 인생을 변화시킨 놀라운 기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인생만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었던 저에게 인생의 다른 면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계기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가슴 속에 살아 계시어 삶의 주춧돌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에베소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That you may know what is the immeasurable greatness of his power toward us who believe, according to the working of his great might, that he worked in Christ when he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seated him at the right hand in the heavenly places. 부활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유효하다는 말씀입니다. The power of God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is also available to us, to those of us who believe in God. God's power was not limited to raise Jesus alone when he was dead, but his power is available to you and I. He is able to raise us from our despair, from our sadness, from our brokenness, from our hopelessness. He is able to raise us to his glory.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데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삶에 때로는 죄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졌던 삶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무너진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And this mighty power of God will raise us on that day along with Jesus Christ to enter into his glory into eternity. I want to talk about David, mighty warrior who at a very young age slew Goliath and rose to fame. 어린 나이에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을 죽이고 명성을 얻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다윗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의 신임을 받고 어린 나이로 상상할 수도 없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After he slew Goliath, he was favored by King Saul and he was promoted to the places and heights he did not dare imagine as a young boy.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다윗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But soon after, Saul became very jealous of David, and David's life became very, very difficult. 사울의 시기로 인해서 다윗은 명성과 지위와 부인과 절친인 요나단과 멘토였던 사무엘 모든 것을 잃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아둘람이라는 동굴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David lost everything. His fame, his position, his wife, his best friend Jonathan, his mentor Samuel. And in order to preserve his life, he goes into a cave called Adullam. And we know that that was the lowest part of his life. 그것이야말로 다윗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낮은 순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윗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몇 구절 있습니다. And these are some of the verses describing to us the low points of David's life.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이었더라. All those who were in distress or in debt or discontented
gathered around him and he became their commander. 다윗에게 모인 자들은 인생에서 실패하고 낙오된 자들뿐이 없었습니다. Those who gathered around David were losers and failures in life. David had no hope, no power to lead them or guide them. 그에게 모여온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소망이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들이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부인들과 모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One day after coming back from a raid, David and his men found that all their wives and children were taken as captives.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So David and his men wept aloud until they had no strength left to weep. 얼마나 울었으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겠습니까? How hard, how bitterly must they have cried and wept that they had no more strength left to weep. 여기까지 떨어진 다윗의 마음은 어떻겠었습니까? How bitter and hopeless must David have been to reach this new low point in his life.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It didn't end there because his men began to talk about stoning him. 그를 따르던 그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던 자들이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because his own men were talking about stoning him. 자기의 왕으로부터 버림받고 자기의 친구를 떠나가고 가족을 떠나가고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던 다윗에게 이제는 그를 따르던 추종자들마저 다윗을 죽이겠다고 돌을 듭니다. After losing everyone who was precious and meaningful in his life, including his friend, his wife, his king, and his mentor, now his men are picking up stones to kill him. This is a new low, new devastation for David. 그러나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ut David found strength in the Lord his God. 동굴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David, who could have ended his life in misery as a failure in the cave of Adullam, God's grace and his power visited him and restored him.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듣지만은 우리의 삶에 가장 낮고 가장 아프고 가장 소망 없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At the lowest points of our lives, at the lowest points of our failure and misery and hopelessness, it is God who comes to us, who gives us hope, who gives us a future, and He restores our faith in Him. 우리가 보기엔 끝난 것 같고 소망이 없다고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며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When we think it is over, when we think it is hopeless, it is then God comes to us to bring healing, to bring transformation, and to offer to us a brand new life. After Jesus was killed on the cross, the disciples thought that all their dreams and hopes
were finished.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를 향해 걸었던 자기들의 희망과 소망과 계획이 모두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위를 깎아낸 불 속에 예수의 몸을 넣고 돌을 굴려서 막았을 때에 제자들의 소망은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When they laid the body of Jesus Christ into the cold cave, a gravesite which was dug out from a rock, and they covered the entrance of that cave with a stone, the disciples surely felt that their hopes in Jesus were finished.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일을 예수가 놓여진 굴 안에서 예수의 무덤에서 이루셨습니다. But the most mighty work of God, most powerful act that God has ever done was performed within the very grave of our Lord Jesus Christ where his body was laid.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God raised Jesus from the dead. 할렐루야. 죽으셨던 예수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살리셨습니다. Jesus who was dead, God raised him with his mighty power. And the Bible tells us that very same power which raised Jesus from the dead is at work in our lives, in yours and in mine. 그래서 죽으셨던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의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Where is your life now? Maybe some of you feel like you are living in a cave. 어쩌면 우리 자신이 내가 바로 동굴에서 숨어 살고 있는 다윗 같은 느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대로 사업이 풀리지 않고 자녀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라지 않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아픔을 주고 있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Maybe we're struggling because our business is not doing as well as we want it to be, even though we try. Maybe our children are not growing up the way we want them to. And even though we love our spouses very much, all we ever end up doing is hurting each other deeply with words and actions that we do not understand. And maybe we are resigned to live and stay in this cave.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이 동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동굴에서 머무를 필요가 없다. God is speaking to us right now. You do not have to remain in the cave anymore. Because I will raise you up.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리라. 너의 무너진 사업과 너의 상처받은 자녀들과 너의 망가진 결혼과 너의 깨어진 꿈까지도 나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리라. Your broken dreams, your failing business, your hurting children, and your struggling marriage, your life that was dashed from you, I will bring it back to life with my love and with my power.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은 우리도 살리셔서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God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wants to give us a new life and new hope in Jesus Christ. What is your failure and what is your brokenness in life? 이 세상에서 당신의
실패는 무엇이고 당신의 무너진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God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I declare to you today that He is able to heal and bring back to life all that is broken and stolen and destroyed in your life. So we have hope in Jesus Christ.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주일날 오늘 예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또한 우리를 함께 살리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As we celebrate the resurrection of our Lord Jesus Christ, we also celebrate the very fact that our God is able to raise us from our own death into His eternity, into His glory, into His promise. 그분의 영원으로, 그분의 영광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세우실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So we glorify our Father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for all that He has done for you and for me. In Jesus' name, amen. Would you turn to your neighbor and say, He is risen. He is risen indeed. 옆에 분에게 그는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I want to invite you to put your hand over your heart and we want to pray.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능력을 저에게도 베푸셔서 나의 삶에서 상처받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죽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시켜 주시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Father God, with your power that raised Jesus from the dead, resurrect within me things that were broken, things that were stolen, things that were destroyed. Resurrect them unto your glory, resurrect them unto your promise. 우리 다 같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that God would bring resurrection and hope in Jesus Christ. 오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세. 왕 되신 주 예수 이 모든 축복을 주시니 내 필생 다 바쳐서 주 예수 위에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이 계신 거룩한 곳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장도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 바로 여기 이 순간까지 당신을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감동이 계속 되어지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의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